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신앙이라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우리 초대교회와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신앙인의 사람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믿음 있는 자들도 또한 죽음 가운데서 영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영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안 하면 지금 이상한 단체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영생과 부활은요,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외모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가 믿어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잘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영생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부활의 의미를 왜곡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그런 사이비에 빠지거나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다미선교회에 휴거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휴거가 일어나는 줄 알고 방송국에 가가지고 그 성교에 막 촬영했는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었죠. 슬그머니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거 거짓말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한참에 현혹됐다가 이게 거짓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았죠. 근데 동네에 신발 3컬레가 나란히 놓여 있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신발을 놓고 광고접을 없어지기에. 신발 그냥 어디 이렇게 딱 3컬레가. 신발 파는 사람이 잠깐 잃어버렸다. 생각해보면,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그런 종말론, 두려움을 가진 것,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그런 이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부활은 그냥 믿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믿음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또한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 약속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실해지고
이단과 사이비의 속임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따르는 그 영적인 수고가 나름대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과 나름대로 그 부활의 그때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믿는다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도록,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진짜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믿음 안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힘씁시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잘 못 듣고 그냥 부활에 힘씁시다. 부활에 이것만 얘기하는. 그랬죠? 제 얘기 안 듣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힘씁시다. 제 옆 사람 보고 시작. 할렐루야. 이거 못 외웠다고 우리가 부활에 못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4가지를 정말 원한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4가지를 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길 원한다.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그 죽으심을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 이 4가지를 바울이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건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이고 헬라어로 기노스코죠.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아는 거예요? 내 삶 전체로다.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수많은 역경이 있지만 누구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가 만난 예수는 부활의 예수요. 그가 만난 예수는 부활의 자리로 자신을 초대하는 그 예수였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어찌 보면 바울은요, 무엇보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를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죽었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진짜 더욱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바울의 그런 성경의 여러 고백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자신의 삶에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고백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고 누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고 지금은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그 예수가 자신의 삶의 이유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원동력임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의 삶에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을 바울은 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 고백들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받는
그런 그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기를 원했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에 자기가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찌 보면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에 나의 삶에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고 더 삶에 체험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도 그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10절의 마지막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예수를 자신의 삶에 더 깊이 알아가고 새겨가고 싶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부활의 권능을 깨닫기를 원했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알기를 그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이 네 가지가 자신의 삶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유를 바로 11절에 방금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그 이유 때문에 더 알아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바울도 걸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고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살아나기 위해 자신이 죽어지는 것 또한 즐겁고 기쁘고 그 일을 통해 예수가 더욱더 자기의 삶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12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달려간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달려가고 있다. 어찌 보면 그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전히 내가 지금 부활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더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더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때 예수의 진짜 그 부활에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기 위해 자기가 달려간다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한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주일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그냥 부활주일은 계란 먹고 부활란을 먹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에 이르려고 정말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그 부활의 예수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참된 자신이 죽음으로 부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진짜 내 안에 살아있는지, 그냥 화석과 같은 이야기처럼 잠깐 주일만 되면 떠오르는 그런 존재가 예수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마지막 부활의 때 진짜 예수가 내가 내 삶의 누구인지 깊이 깨달아서
그 부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 진정으로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결단이 있는 2019년에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우리 부활에 이르려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